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Back to Basic이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청년부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도 상의하고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도 상의하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많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또 우리 목양 청년부들을 위해 또 사부 예배를 위해서 백투베이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난 특세 넷째 날 저 구석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저하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가서 전해라. 가감없이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사부 예배에 나아가서 선포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근데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 2019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주일 사부 예배 가운데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좀 잘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와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함.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공사를 할 때 20층까지 올라가면 지하를 많이 파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지하를. 근데 지하 공사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는 뭐 얼마 안 파고 지상은 많이 올려도 지하 공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는 또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주간에 걸쳐서 이 기본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또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중요한 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또 기도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함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 무엇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잘 전파하는 것. 근데 잘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전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투베이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또 그것을 잘 체득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재가,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죠. 바로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뭐 아버지, 그냥 교회에 제일 높으신 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깊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알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올라왔는데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제 제임스 패커의 유명한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북토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저는 먼저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나눔 가운데에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젊은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느낌. 하나님 생각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유경준 전도사만 생각하면 보기만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죠. 뭐 따뜻함, 좋음, 사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 친구가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과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은 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생각나요.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과 좀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좀 더 빼놨다 우세현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계속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죠. 그래서 득수라는 우리 황정민 씨가 고생하다가 이제 동생을 찾고 또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열심히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잘 견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회상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득수가 저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그 약속. 아버지께서 막순이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황정민 씨의 마음을 또 잘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내 곁에 안 계시지만 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 되길 바라며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분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안아 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만한 이유를 그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세상이 힘들었어요. 견디기 쉽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고난스러웠던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되었지만, 낙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사의 특정한 사건들만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왔고,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없어요. 왜? 접촉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매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지었구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깊은 묵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제가 청년들을 아직 잘 몰랐는데 지난 특세 기간 동안 같이 밥 먹고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죠. 대화를 해봐야, 맞닥뜨려봐야, 만나봐야, 같이 밥을 먹어봐야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 하나님을 부르짖어 봐야죠.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좀 점프도 해보시고 박수도 좀 쳐보시고 선도 좀 들어보시고 오늘 그렇게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도 안 뛰더라고요.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낮고 낮은 우리들이 뛰지를 않아요. 그 높이 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뛰어야 되는데 저 뒤에서 몇 명 그래도 뛰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찬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냔 말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 여기 우리 새돌인 지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전 새돌이 무슨 특세를 다 나오지? 내가 이런 믿음들이 친구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현상들, 사회적 현상, 자연 현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된 것이 있어요. 이 5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돕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 맨날 예배만 드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1월 31일부터 있는 수련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련회 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젊었을 때에 예배에만 미치고 말씀에만 미치고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수련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오랫동안 많이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기 연장자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 만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합격하면 하나님 내가 그 대학교 합격하면 나 하나님 완전 더 사랑할래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내가 결혼만 하면 연애만 내가 좋은 여자친구만 생기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수많은 청년들을 봐와도 이런 조건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 삶이 이루어진 분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험 합격했는데 시험 합격하면 얼마나 일이 더 많은데 더 바쁜데 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찾겠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부 기도 제목들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건부 만남을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매일의 찬양과 큐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특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매우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만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예를 들어 영원한 것. 우리는 영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러한 영생, 전지전능함, 그리고 인간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그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이다라는 이런 것들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측면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분들은 없죠? 전 세계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잘 지어주셨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75억 인구 전체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공간의 별들 1000억 개의 은하마다 1000억 개의 별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지난번에 크리스티김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주, 은하의 은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지구는 진짜 보잘것없는, 근데 그 지구 안에 있는 75억 중에 하나인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75억 명 지으시고 그 지구를 지으시고 그 은하를, 우주를 지으시고 그 은하가 또 엄청나게 많은,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큰 기쁨과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다르고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속에서 태어나게 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 소명장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 도망자였던, 한때는 왕자였지만 그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날 못합니다 라고 빼요. 난 못합니다 하고 한 발 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밖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추적해 볼까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아도 수아를 있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승환이도 승환이를 있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좀 더 추적해 보면 원인을 또 가고 또 그 원인의 원인으로 가고 또 그 원인의 원인으로 가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인자라고 하죠. 그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인간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죠.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 모든 피조된 존재와는 다른 완전히 독립되고 모든 존재 위에 높이 계신 절대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시고 모든 것 위에 그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가운데에 이제 절대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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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즈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따 순별 모임 나눔지에 아마 이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 적으실 분들은 또 적으시고 이따 자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 카도시 무슨 뜻이냐? 바로 분리, 잘라냄, 분별함이에요. 분별함.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여기에 이제 분별된 무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분별된 분, 분리된 분이에요. 근데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냐? 바로 악으로부터. 하나도 죄악된 것이 없다. 하나도 죄성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한 것이 없는 분, 깨끗한 분, 완벽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찬양 드리세 날 위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룩해야 할 이유와 의무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세상과는 분리된 좀 더 깨끗한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 자체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고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시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건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17절 18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5구절을 우리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건 우리가 모두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짧게 5개만 살펴봤어요. 이것도 많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이 말씀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지혜의 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샘솟게 하시는 그 맑은 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한 놀라운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죠. 그 여호와 권능의 팔로 이 세상을 휘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시편 9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 엄청난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모든 만물의 원인자 되신 분, 모든 피조물 위에 독립된 가장 완벽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유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하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좀 뚝심을 잡으시고 청년의 때 많이 흔들리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고하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그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나아가시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큰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